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에 화답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로마로 가는 배에 승선한 사도 바울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크레테 섬의 남쪽에 위치한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배를 운항하는 시기와 또 날씨가 좋지 못해 사도 바울은 이 미항에서 월동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난 뒤 항해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의견과는 달리 이 미항보다는 보다 더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거기서 월동하고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그래서 베닉스를 향해 서쪽으로 출항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생각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섬 내륙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남풍을 받아 서쪽으로 순항하고 있었는데 이 내륙으로부터 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서쪽으로 항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배는 남쪽을 향해 운항하게 되었죠. 광풍이 끄는 대로 크레타 섬 남쪽으로 가게 되니 거기에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등장했습니다. 계속되는 광풍으로 인해 이 가우다 섬 아래쪽을 향해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운항하게 됩니다. 광풍이 얼마나 큰지 거룻배마저 놓칠 뻔했지만 겨우겨우 그 거룻배를 선상 위에 올리게 되고 또 간신히 줄로 선체를 둘러 감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 스르디스는 다름 아닌 모래톱입니다. 지중해 연안 남쪽 부분, 북아프리카 위쪽 부분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는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 걸리게 되면 배는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선원들은 전체 목숨을 잃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예기치 않는 광풍으로 인해 언제 스르디스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선로로 들어선 것입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이튿날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은 짐들을 다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때에는 배에서 사용하던 연장들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런 그들의 상황과 심정을 20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수일 동안 그들은 광풍에 의해 표류하게 되었고, 그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낮에 뜨는 해도 보이지 않았고 밤에 뜨는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낱 인간이 큰 대자연 앞에서 느껴지는 아주 절망감 그리고 좌절감,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 가운데 누군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난 과거를 어찌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항에서 월동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제안을 듣지 않아서 이런 공경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죠. 오히려 바울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에 아무런 손상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목숨도 너의 손에 내가 주겠다. 그러니 안심하라.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표류하고 있지만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큰 풍랑 속의 절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도 바울은 확신이 섰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늘 인생의 풍랑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신 것을 그는 늘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또다시 나타나서 한 번 더 약속의 메시지로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든 선장이든 선주든 혹은 죄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망보다도 절망과 좌절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볼 때 그 어디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에게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붙들고 있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 일행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폭풍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생명을 다투는 상황이 매일마다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없는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그 희망은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로마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그와 함께한 자들을 바울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바울뿐만 아니라 풍랑으로 절망과 좌절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희망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그 희망의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알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